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자유의 상실 시대, 자유를 잃어버린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자유가 무엇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치관이 되고 세계관이 되고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은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단어들은 하늘에서 천상에서 내려온 신생 용어가 아니라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두 가지의 양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사용했던 단어들은 때로는 우상에서 썼던 단어들도 있고 사회 경제학 언어도 있고 군사 용어도 있고 어떤 문화적 요소에서 발생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언어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된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야 됩니다. 성경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누구라도 한글을 알면 누구라도 읽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누구라도 읽을 수 없는 전문적인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표면적 단어 안에 이면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라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를 우리가 두 가지로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자유, 성경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자유를 위해서 많이 군사정권 시절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데모도 했고 시위도 했고 학생들이 학교를 벗어나서 시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는 사회적인 자유를 얻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욕을 한다고 해도 국정원에서 우리를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사회적인 자유가 있게 됐죠. 우리는 어떤 집단 행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지하철 파업이라든지 또 그 화물연대 파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거는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유가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공산국가라고 하면 그런 파업을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자유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인 자유와 성경적인 자유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자유를 택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한 자의 아들이다. 자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않고 자유인, 자유 아들의 멍에를 맨다. 그런 자유가 많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는 사회적 자유를 뜻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자유는 세 가지입니다.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태. 내가 직장을 다니든지 안 다니든지 내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내가 데모할 수도 있고 데모 안 할 수도 있고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느냐고 내 마음에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자기 양심입니다. 자기 양심에 그릇됨이 없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태를 자유라고 말합니다.
법률의 범위 안에서 남에게 구속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행위입니다. 자연 및 사회의 객관적 필연성을 인식하고 이것을 개별적으로 활용하는 일을 사회적 자유라고 합니다. 사회적 자유는 세상에 어떠한 나라도 완벽하게 완성한 나라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나라 국가 중에서도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출근할 자유가 있고 정시에 퇴근할 자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5시에 퇴근한다라고 하면 5시가 종이 땡 치면서 퇴근할 수가 있죠. 자, 그 법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것이죠. 5시에 땡 종 치면 퇴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인 직장에서는 5시에 종이 땡 쳤다고 해서 퇴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윗사람 눈치를 보게 되는 것이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자유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주국가 안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국가들 안에서 완벽하게 100% 완성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완벽합니다. 법 조항으로는. 그러나 그 안에 내부의 삶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는 얽매이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하고 싶은 말 다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뭐 진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히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자유입니다. 먼저 알아두시고 이 사회적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이겁니다. 3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죄에서부터 속죄함을 받은 자유, 죄를 용서받은 자유. 그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자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삶의 목표가 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이기심이 가득하기도 하고 정욕이 가득하기도 하고 어떻든 우리의 속을 다 꺼내본다 그러면 우리 깨끗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는 의인이다. 의의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성경적인 자유 3가지. 첫째, 죄에서부터 속죄함을 받았다. 2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인정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거꾸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로운 삶, 의의 삶을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야만이 죄에서 속죄함 받는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부터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죄에서부터 용서해 주셨다. 죄에서부터 나를 구해 주셨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자유입니다. 내가 자유한다. 성경에서 여러 번 우리가 너는 자유자다. 너는 자유자다. 너는 자유자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를 세상적인 사회적 자유로 우리가 해석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부조리를 향해서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해서 정치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피켓을 들고 돌을 들고 세상을 향해 돌을 던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러나 성경을 깊이 있게 상고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가장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다. 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우리가 죄로부터 속죄함 받았느냐? 죄로부터 속죄함 받았는데 분명한 사실은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성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속죄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고 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말씀의 권위라는 것은 이거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어떤 돈의 권위보다 위대한 것이 말씀의 권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5만 원 지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100달러짜리 지폐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요르단에서는 가장 큰 돈이 50제인입니다. 50제인. 50제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내가 사기꾼이든지 내가 도둑놈이든지 내가 타락한 인간이든지 내가 정말 인간 이하의 쓰레기일지라도 그것은 약적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그만큼의 보상을 받는 것이죠. 그만큼의 어떤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돈을 주고받으면서 당신은 의로운 사람입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죄로부터 용서받았습니까? 그러면 이 돈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속죄함 받았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안엔 더러움이 있습니다. 짜증이 나고 거짓말하고 싶을 때가 있고 욕심이 생기고 욕망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안엔 먼지들이 더러움들이 여전히 우리는 어두움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로부터 속죄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 나는 의의 사람이 되었다. 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보증해주는 게 뭐냐면 나라는 개인의 양심이나 행동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내가 더러운데 어떻게 그 진리의 말씀이 나를 보증해 주느냐.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은 진리를 아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설교 시간에 약간 졸기도 하고 멍하니 앉아있다 오기도 하고 오늘은 왜 설교 시간이 이렇게 길까? 찬송을 왜 이렇게 많이 부를까? 저는 이번 주부터 찬송 한 장, 찬송을 더 넣습니다. 찬송을 더 넣어서 찬송을 더 많이 부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큰 규모가 잘 갖춰진 교회에 오케스트라도 있고 성가대도 있고 찬양을 전문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는 교회에서는 찬송을 더 부르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시간이 문제인 것이지 다음 예배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찬송을 제한적으로 부르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찬송을 더 부른다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교회,
이런 어떤 반주자도 없고 예배 인도자가 노래를 잘하는 찬송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데 찬송을 10곡 가까이에 부른다라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큰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찬송을 더 많이 부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게 내가 그냥 교회 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고, 교회는 설교 중심이지 않습니까? 예배가 이제 설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데, 설교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졸아도 됩니다. 눈을 감고 졸아도 됩니다.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야 됩니다. 가 있어도 됩니다. 마음을 닫아도 됩니다. 그냥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목사님의 3, 40분 동안에는 열심히 설교한 내용을 진짜 그것이 진리로 나에게 다가온 것이 1년 동안 합산해 보면 과연 얼마나 될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안으로 깊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찬송을 많이 부르는 이유는 그 찬송과 가사가 진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찬송과 가사를 쓰고 찬송과 곡을 붙인 사람들의 신앙 간증을 보면 어마어마한 무릎으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이죠.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관망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본다라는 개념이죠. 관망하면 됩니다. 관망하면 됩니다. 향기가 올라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면 됩니다. 그 현장에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예배는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진리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더 알아야 되는데 진리를 아는 것 중에 찬송을 부르는 찬송 안에 담겨진 진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진리를 알아야 된다. 몸부림을 하는 거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보편적인 언어로 쓰여졌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읽을 수 있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가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보편적인, 이게 어려운 거예요. 대부분 전문 서적은 전문 용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못 읽어요. 그래서 성경은 보편적인 언어로 쓰여졌는데 그 보편적인 언어가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의 경륜이거든요. 보편적인 언어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보편적인 언어 안에 담겨진 진리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죄에서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고 의의 사람이 된 것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요한복음 8장 32절을 두 번의 진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 진리는 불변의 진리다. 두 번째 진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가변의 진리다. 가변적 진리다. 이렇게 나눴습니다. 불변의 진리라는 말은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믿고 안 믿고 관계없이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지구상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불변적인 진리입니다. 그 불변적인 진리가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이죠.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개인 묵상을 통해서 이것이 담겨지는 것이죠. 인간에게 믿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믿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66권이 나에게 담겨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어떤 정치인은, 구약 성경을 다 암송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신구약을 다 암송한다라는 사람도 있고, 예, 저도, 눈을 감으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개념이지,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 한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암송한다? 과연 지구상에 존재할까요? 흐름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게 되면 창세기를 얘기한다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의 어떤 흐름이 쭉 가고 있다.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 40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신구약 66권의 흐름을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죠. 그것은 목회자라면 성경을 열심히 읽는 목회자라면 그 흐름을 알 수가 있고 또 어성경을 한 분이라면 더더욱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암송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묵상을 하는 것이죠. 밤에도 묵상을 하고 운전하면서도 묵상을 하고 오늘 그 대광야 사해 광야에서 이게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이런 것들입니다. 내 안에 꺼내 보는 거죠. 내 안에서 이게 자꾸 회전 운행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운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팩트가 있어야 운행하셔요. 팩트가 있어야 우리가 이제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갑자기 성경 펼쳐라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그런 간증들을 많이 하셔요. 그런 간증들은 그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사건이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아니한 사건을 정설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신 분은 그분의 개인 신앙입니다. 개인 간증입니다.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맞춰진 개인 신앙 간증입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말씀을 들어서 나를 말씀을 들어서 해석하게 하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하게 합니다. 이렇게 적용되는 말씀이 신구약 성경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담겨진 이 진리가 가변적인 진리입니다. 가변적인 진리입니다. 이 가변적인 진리라고 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성경이 다 없어졌어요. 어떤 이유에서는 성경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어떤 자료도 이 땅에는 없어요. 다만 성경을 공부했고 성경을 읽었던 우리만 있는 거예요. 우리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자, 성경을 다시 만들어내자 했다고 한다 그러면 자, 우리 이제 지금 이 글로벌 성경 공부 팀들이 모였습니다. 자, 장로님은 창세기를 맡으세요. 목사님은 출애굽기를 맡으세요. 누구는 뭘 맡으세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우리가 써낸 창세기는 과연 불변적 진리와 얼마나 일치할까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 담겨진 진리는 가변적인 것입니다. 점점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된 말씀입니다. 가변의 말씀은 불변의 말씀을 향해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하고 또 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성경을 왜 이렇게 많이 읽습니까? 성경을 왜 자꾸 읽습니까? 같은 내용일 텐데 성경은 어떤 학문이 아닙니다. 학문이면 이미 다 알고 있죠 우리가.
한문이면 다 알고 있죠. 어떤 교훈적인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 생물이에요, 생물. 생물이에요. 그래서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한 번 읽을 때가 다르고, 두 번 읽을 때가 다르고, 세 번 읽을 때가 다르고. 10년 전에 읽을 때가 다르고, 오늘 내가 성장했을 때, 읽었을 때, 다르고. 대부분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야,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네. 그건 너무나 많이 발견하는 겁니다. 너무나 많이 발견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다윗은 송이꿀보다 단 이런 것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아유 성경이 다 그 말이 그 말이지 뭘 많이 있느냐 이런 불신앙자들도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안에 담겨진 말씀이 확장되고 불변의 진리를 향해서 확장해 가야 합니다. 불변의 말씀인 진리를 연약한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너무나 황송하고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의 위치에서 우리가 고고학자도 아니고 언어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그 한 단어를 가지고 또 고고학적으로 깊이 있게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연구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 읽어야 되고. 그래서 불변의 말씀인 진리를 연약한 인간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핵심 기술.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을 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가게 되면 산업 스파이가 되는 것이고 법의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죠. 내가 A라는 회사에서 배웠던 이 기술을 B라는 회사로 팔아버린다 그러면 크게 걸리는 것이죠. 기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기술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술은 핵심 전략은 바로 말씀, 진리입니다. 진리.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그 핵심 말씀을 정말 똑똑한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 정말 천재 같은 사람에게 말씀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법이 옛날에는 율법, 어떤 경전이지 않았습니까? 경전. 그런데 그 경전을 파괴시키셨습니다. 왜 파괴시키셨느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새기겠다라는 것. 예를 들면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를 보면 지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2000년 역사를 거슬러 보면 정말 신앙이 가치를 이룰 때가 2000년이겠습니까? 1500년이겠습니까? 1000년이겠습니까? 500년이겠습니까? 0년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신앙을 어디서부터 가져오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가지고 오는 건 아닙니까? 과거로부터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신기하게 우리 피아노를 배우는 사람도 곡을 과거로부터 가지고 와요. 과거로부터. 미술을 하는 사람도 과거로부터 가지고 와요. 어떤 과학도 계속해서 과거로부터 가지고 와요. 우리 신앙도 과거로부터 가지고 오고 구약에서부터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00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한다 그러면 로마서 형태가 있었습니까? 사복음서 형태가 있었습니까? 바울서신의 형태가 있었습니까? 신구약 성경이 완벽한 형태를 갖추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떤 책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그 기록된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였다. 시편 85편 11절 이거는 많은 의미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는 겁니다. 이 땅이 뭐냐면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 나약한 인간, 우상에 찌들어 사는 인간, 욕망적인 인간, 인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나는 대표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외친다 그러면 사람들만 욕할 거예요. 아니 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냐. 하나님 나라 모퉁이에서 빌빌거리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대표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나 같은 이 연약한 나약한 냄새나는 먼지나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천상의 진리를 불변의 진리를 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355절이 아니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였노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God입니다. God, 하나님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으로 감히 번역할 수가 없어서 복수로 했습니다. 복수. 후문자로 해서 후문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원문에 보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나는 이제부터 신이야.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까? 절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말씀의 대행자, 말씀의 대행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이고 이거를 감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막 읽고 또 읽고 밑줄 긋고 빨간 줄 긋고 파란 줄 긋고 뭐 형광펜 긋고 안 보이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성경을 자주 바꿉니다. 자주 바꿔요. 읽을 때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긋고 뭐 메모도 하는데 그게 자꾸 많아지면은 이게 고정관념이 생겨요. 밑줄을 긋거나 빨간 줄 동그라미 긋거나 그다음 메모해 두는 것 그거는 100번을 읽어도 그 영감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영감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이렇게 느꼈구나. 옛날에 이렇게 느꼈구나. 옛날에 이걸 느꼈네. 뭐 이런 정도 감동을 받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바꿔야 해요. 성경을 계속해서 바꿔야 돼요. 바꿔서 읽어야 돼요. 또 바꿔서 읽으면 이제 배치가 된 상태에서 새롭게 말씀이 또 생명체니까 생물이니까 새롭게 펄떡 일어나서 내 안으로 막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의 대행자. 우리는 예수께서 너는 신이다. 너는 말씀의 대행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시편 85편의 진리는 땅에서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육체, 더러운 인간, 욕망적인 인간, 욕망이 가득한 나를 통해서 진리가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을 어떤 프린트에서 돌에 새기고 프린트에서 어떤 책으로 남겨지거나 비석으로 남겨지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기록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절 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는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까하고 운명한 세대가 요나의 표적을 보아하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었더니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천기를 분별할 줄 알지만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약간 다른 차원에서 자유,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 진리를 우리에게 맡기신 말씀의 대행자로서 말씀의 대행자는 자유함이 있는 거죠. 말씀이 그러니까 내가 자유함이 있으니까 성경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해석된 말씀은 가변적인 진리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불변적인 진리를 향해서 내 가변적인 진리가 수정되고 수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기는 분별하는 전문가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뭐 정치 얘기하고 지금 축구잖아요. 축구 했잖아요. 기적같이 우리나라가 16강에 들어갔다라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축구를 관람한 사람 전부 다 축구 전문가예요. 그 한 골 못 넣느냐. 뭐 축구 전문가, 정치 전문가, 경제 전문가, 세상 뭐 교육 전문가 다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천기는 우리가 분별할 줄 알면서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느냐. 내 삶을, 내 공동체를 말씀으로 해석해내지 못하느냐. 시대를 읽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유대의 3대 종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에세네파는 운동 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에세네파는 존재했습니다. 다른 여러 문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 외에도 그 다른 문헌에 보면은 에세네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도자로 영입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행동을 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에세네파의 어떤 주장 또는 에세네파의 이렇게 스카웃 제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는 BC 2세기경에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에 시작된 신앙적으로 보수적이며 경건주의를 주장하며 헬라 문화에 동화시키려는 시리아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시리아 정책이 헬라 문화거든요. 그 정책에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시작된 경건주의 운동이고 이들이 주장하는 게 헬라주의 타파, 로마 정책 반대, 율법 중심의 신앙 회복, 경건주의적 생활, 유대교 부흥이 모토였습니다.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조상의 유전인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너희들의 장로의 유전,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 중에서 겉과 속이 다르다. 외식하는 자, 형식주의자, 형식적인 경건주의자,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삶이 깨끗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으로 살고 말씀 때문에 살고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 역사적인 평가를 남겼습니다. 저와 같은 사람이죠. 욕망이 있는 거죠. 뭐 저뿐이겠습니까? 이게 전혀 앞뒤가 마치 경건주의적인 생활, 그래서 뭐 이런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물질과는 전혀 관계가 없고
지하철이 얼마인지, 전기세가 얼마인지, 얼마 나오는지, 물세가 얼마 나오는지, 집세가 얼마인지, 이것도 전혀 모르고 그냥 어떤 말씀 하나 붙잡고 사는 사람 같은데, 그런데 신기하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라는 평가를 남겼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누가복음 16장 14절을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사두개인은 같은 시기에 시작됐습니다.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사독은 아론의 대를 이은 대제사장입니다. 그 사독의 후예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처하는 다수 제사장들이 형성되었고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귀족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정치 집단 사내들인 공의의 의장이 됩니다. 사내들인 공의는 오늘날 말하면 국회, 입법부입니다. 국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기하게 이 사람들도 말씀으로 살고,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정치적 종교가 일치하기를 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종교법, 예를 들어서 뭐 안식일을 지켜라. 이게 종교법 아닙니까? 종교법. 그런데 초창기에는 시민법이었습니다. 종교법이면서 동시에 시민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사형이었습니다. 사형. 돌로 쳐 죽여라. 이거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오늘날 만약에 시민법에서 우리나라도 사형 제도가 있긴 하는데 사형 집행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사형을 받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죄를 져야 사형을 받는 것입니다. 시민법입니다, 시민법. 그런데 초기 출애굽 당시에 종교법이 시민법과 일치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두개인들이 주장하는 종교와 정치의 일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정치는 로마가 집권을 했고, 그런데 로마를 몰아내고 종교와 정치가 일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 집단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부활을 안 믿었고, 천사도 안 믿었고, 영생도 안 믿었고, 내세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납세 로마의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인정하는 장로의 전통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현실주의자, 물질주의자, 사두개인의 노룩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들입니다. 친로마주의자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임명권이 로마에 있기 때문에 신기하게 이 사람들의 주장은 정치도 하나님의 거쳐야 된다. 종교처럼.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를 몰아내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로마가 임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로마가 임명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친로마 정부에 붙어 있었습니다. 계속 로마에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종교적 이념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정치적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경계했습니다. 원수 같았습니다. 원수. 바리새인도 사두개인도 사내들인 공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두개인들은 여당일 수가 있고 바리새인들은 야당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당, 야당이 없지만 정부 쪽에 붙어있는, 로마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기 때문에 오늘날로 보라면 여당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늘 싸우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싸우는 것이죠. 이들은 일치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시험하고 비난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헤롯과 빌라도가 연합한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아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친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한 내용이 이겁니다.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선지자이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대부분 100%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를 표현할 때는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들 이렇게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하늘로부터 왔다. 사람으로부터 오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왔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원수였으나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올무에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펴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아요. 천기 분별하는 게 뭡니까?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어떤 정치관, 종교관을 다루지 않았습니까? 자, 그들은 그 일의 전문가야. 어떻게 하면 로마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사두개인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두개인을 까부셔야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사두개인들을 공격하고 사두개인들 약점을 잡아내야 되고 또 국가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냥 자기들의 욕망, 자기들의 비전, 자기들이 세운 업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은 사두개인대로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그래서 자기들만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전문성, 천기를 분별할 줄 알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런 전문적인 지식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집단을 이루었으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은 너희가 분별할 수가 없느냐. 내가 너희에게 줄 표적은 너 요나 알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신기한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요나서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서 요나서는 이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다.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 지어낸 이야기다.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나가 큰 고기 물속에 3일 밤낮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거기서는 살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고기가 요나를 삼켰을 때 끊임없이 위산이 분배되지 않습니까? 위산이. 그러니까 위산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서는 이거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설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거 다릅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집어넣고 풀목불이 그 새를 달구는 불안 그거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한 풀목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얼마나 불이 뜨거웠던지 그 사람들을 집어넣는 그 군인들이 타 죽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서 막 뛰어다녔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왕이 보니까 세 사람 집어넣는데 네 사람이 뛰어다녔다.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홍해가 갈라서 마른 땅같이 건넙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죠.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것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도와야 될 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악하고 이 사람들은 음탕하고 음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성경을 사회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회적 관점에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자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가 있고 사회적으로 말하는 자유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자유를 사회적 자유로 해석하면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구원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 자, 그러나 이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사회적 구원, 생물학적 구원, 문화적인 구원, 여러 가지,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원이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적 신분을 얻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까? 만약에 구원이라는 말이 같기 때문에 사회적 구원을 적용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사회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악하고 음란하게 본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적 해석을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요나서를 이해 못하는 것이죠. 이들이 과학자거든요. 아니, 생물학적으로 어떻게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에 그것도 밤낮 들어가 있었느냐. 위산이 어마어마하게 나왔을 텐데,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과학적으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요나의 표적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요나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서 1장 1절, 2절, 아밀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은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요나는 거부합니다. 나는 못 가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왔습니다. 요나의 표적, 요나의 부르심, 부르심의 거부한 요나를 향해 하나님이 대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하느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마에 날아보자 하고 그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쳤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불순종을 하긴 했지만 불순종한 이유가 있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니느웨로 못 갑니다.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니느웨 가서 외치면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왜 나를 보냅니까? 이 얘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가 요바입니다. 요나가 요바로 내려갑니다. 요바. 이스라엘은 요바. 지중해. 여기서 배를 타고 쭉 올라가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나는 못 갑니다. 니느웨 못 갑니다. 니느웨 못 갑니다. 안 갑니다. 니느웨 안 갑니다. 그 이유를 말하고 여기로 갑니다. 다시스로 갑니다. 다시스. 다시스가 오늘날에는 스페인 됩니다. 스페인. 다시스로 가면서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여기서. 지금도 오래 걸릴 텐데 그 당시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지중해 한가운데 정도 들어갔을 때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꼭 여기가 아니라 대충 한번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풍랑을 만나서 요나가 바다에 빠집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 동안에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물고기가 여기까지 도착하는데 3일 걸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육지에다가 토해내는 것이 다시 니느웨로 가서 요나가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타락하고 술 마시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이런 아예 그런 집단은 표적의 의미가 없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뭡니까? 어떤 사회적 해석입니다. 사회적인. 성경을 다 사회적으로 해석을 해놨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라는 말이 양숲입니다. 양숲. 홍해라는 말이 양숲입니다. 그 양숲이라는 말이 갈대밭이에요. 갈대밭. 갈대밭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갈대밭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불다라는 말도 있고 갈대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단어를 썼으니까 그 당시에 사용하는 단어들을.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지 않았다. 갈대밭, 갈대숲, 거기 애굽에서 나올 때 갈대밭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민물이에요. 바다가 아니라 민물이에요. 호수예요, 호수. 그 호숫가를 걸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있습니다. 이해를 하는 거죠. 그렇지. 어떻게 홍해가 갈라지느냐. 양쪽에 물이 벽이 됐느냐. 말이 되느냐, 이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축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축사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자기가 몰래 먹고자 했던,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꺼내지도 못했어요. 3일 동안에 계속 굶었으니까 몰래 감춰두었던 도시락을 예수님이 기도할 때, 축사할 때, 그 어린아이 도시락을 축사할 때, 그때 감동을 받아서 각자 도시락을 다 꺼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사회적 해석이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석을 해놓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충돌이 가지 않도록, 다른 종교와 충돌이 가지 않도록 해석해 놓은 것.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을, 집단들을 일컬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고 그들을 떠났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구약시대의 복음서입니다.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시고 그들을 멸망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했다.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하는 메시지는 내가 열방을 부르겠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한 것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주고 율법을 주고 하나님 섬기는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열방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불렀다. 훈련병입니다. 훈련병. 그 훈련병을 훈련시켜서 자대로 배치하는 겁니다. 모판도 같습니다. 모판 모내기 할 때. 그러니까 일정한 밭에 놓은 한 모퉁이에다가 모를 막 집중적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그 모를 다 뽑아가지고 총 원에다가 다 심는 거 아닙니까? 그 모판 같은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열방입니다. 요나서를 주신 것은 열방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요나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열방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과 주적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조건 없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9절이라든지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너는 개인 신앙이 아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겠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 아닙니까? 테라는 우상 장수를 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드라빔을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드라빔은 개인신앙이거든요. 개인신이거든요. 개인신, 가족신, 개인신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75세까지 느꼈던 하나님은 아브라함 전통 가문의 신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런 가족신, 드라빔 신앙을 깨트리시는 것이죠. 내가 너의 아브라함 가문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열방으로 나를 전하게 너를 부르겠다. 새로운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로마서 3장 29절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만이 독점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깨뜨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이다. 라는 겁니다. 구약의 복음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 열방을 부르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천기를 분별하는 전문가. 우리는 이제 어떤 모임에 갔을 때 사람들을 만날 때 너무 말을 많이 하는 걸 금해야 됩니다. 뭐 정치 막 하고 뭐 경제 얘기 막 하고 교회 얘기 하고 그냥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하게 하세요. 그냥 정치 얘기 들으세요. 정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다 자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여당 편에 어떤 사람 야당 편에 성향이 있죠. 서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존중. 유튜브에 보면 더 깊은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막 듣고 막 그거 얘기하고 막 입에 막 거품을 부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당 편 드는 사람, 여당 편 드는 사람. 그 정치인들이 하라고 하고 우리는 모였을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가변의 진리, 이 연약한 진리가 불변의 진리를 향해서 나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요즘 무슨 책을 읽으시는지, 영성 일기는 쓰고 있으시는지, 성경은 어떻게 읽고 있는지, 드라마 얘기도 할 필요도 없고, 그럼 우리가 그 의의 사람으로서의 대화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천기 분별하는 거 전문가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천기의 분별 이겁니다. 사회적 지혜, 정치적 동향, 경제적 동향, 사회적 정보, 교육적 정보 이렇게 내려놓으세요.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다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정치 얘기만 한다. 그냥 정치 얘기하면 들어주세요. 그냥 들어주세요.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 모든 사람과 멍해를 친구로 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과 만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만났다고 해서 친구가 됐다고 해서 친밀했다고 해서 멍해를 같이 낼 수는 없습니다. 정치 얘기만 하는 사람과 멍해를 같이 낼 수가 없어요. 세상 얘기하는 사람과 같이 멍해를 같이 낼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럴 경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만나고 차 마시고 밥도 먹고 이게 뭐 이렇게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멍해 매는 것은 다릅니다. 천기 분별보다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천기만 자꾸 분별하다 보면 영적 빈곤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 영적 빈곤의 시대입니다. 아니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된 때가 지금입니다. 성경 공부 막 유튜브에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연예인도 성경 공부하고 막 성경 공부가 막 콩쿠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박하고 음란한 방법으로 사회적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빈곤의 시대입니다. 천기를 분별하는 전문가이면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영적 빈곤의 시대.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영적인 목부림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변의 진리가 자꾸 이렇게 나무가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분야에 대해 책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개념이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서치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을 사서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좋은 책은 현대에 나온 것보다 고전이 좋습니다. 고전. 자꾸 읽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니 떡이 뭐냐면 천기 분별하는 겁니다. 천기 분별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막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음모론. 음모론. 그거는 누구의 어디 개인의 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함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함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해야 됩니다. 만나서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어떤 책을 이 책이 좋더라. 이 책을 읽어봐라. 성경 이렇게 읽어야 된다. 성경도 선물해 주는 겁니다. 성경책 가지고 있을 지 얼마나 됐네. 이거 30년 된 성경이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건 잘 모셔두고 새로운 성경을 읽어야 돼요. 번역이 다양한 번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해 안 가면 다양한 쉬운 번역도 찾아가지고 비교해가면서 밑줄 그어가면서 읽고 또 읽고 우리 진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해야 됩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사회적이기에 말씀으로부터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입니다. 돌변의 말씀인 진리를 연약한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제가 말씀을 공부하는 노트입니다. 보통 이 정도의 노트면 이게 한 2, 3주면 한 권을 씁니다.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 프린트 해가지고 프린트하는 거예요. 프린트해서 이렇게 붙여놓고 보고 하는 거죠.
어떠다든지 내 안에 있는 진리가 불변의 진리를 향해 계속해서 나가야 되는 거야.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개념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이해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불변의 진리를 하면서 히브리서 100장 10절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담겨뒀다. 진리가 내게서 나오는구나. 아, 나는 말씀의 대행자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자유환자가 되어서 말씀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악하고 음란한 세계입니다. 성경이 과학적이냐? 성경을 어떻게 증명해내느냐?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해석할 수가 있느냐? 인간은 이 땅에 만년, 억만 년을 살아도 성경 66권을 완벽하게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 마음에 담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가변적인 진리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시켜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대행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자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 안으로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지를 몸부림할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만나면 진리를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은 어떻게 진리 안으로 들어갔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우리 인생이 더 깊어질수록 진리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